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서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의 시, 또 하나님께 청원하고 탄원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이 완전하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행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온 마음 전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다 라는 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행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심으로 드리고 또 다른 반심은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면서 행동하면서 살았다라는 다윗의 표현이지요. 다윗은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의지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흔들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함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이 잘못됐다라면은 하나님 그 양심을 그 뜻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마치
철을 쇠를 녹인 것 같이 나를 새롭게 정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구약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옆에 전심을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 옆에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다윗이 그것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의 온 마음과 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렸사오니, 주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금 쇳물을 녹이듯이 나를 정결케 금으로 새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감히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다윗은 악한 자들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허망한 자들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간사한 자예요. 이 간사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전심이 아닌 반심,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절될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은 헛된 것을 쫓습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랑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무심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았다. 그러니 악을 행하고 악한 자들의 집회에 가기를 좋아했고 악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악한 자들을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 1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명을 쓰고 또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악한 자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누고 선포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6절에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까 완전하다는 표현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가 있고 흠이 있고 내 뜻과 양심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주의 제단에서 두루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 감사의 찬양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완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다윗이 오만한 자, 간사한 자, 헛된 것을 구하는 자, 행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다윗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 아들 압살롬과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공격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극악무도한 반역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나의 영혼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교제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악한 자의 자리, 또 행악하는 자의 자리, 살인하는 자의 자리, 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들의 집회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9절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완전함이라는 건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억울하게 또 고발을 당하고 무고하게 빼앗기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부분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악한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허망한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다루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완전하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의 발이 평탄한 데 섰더라고 12절에 표현합니다. 억울하고 무고하고 또 고소를 당하고 또 반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완전한 삶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발이 평탄한데 견고하게 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무리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과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가운데 살아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히 서고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늘 거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고 내가 도와줬던 가까웠던 자들로부터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일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 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